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2021년 신축년 새해 코로나야 물러가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2021년 신축년 새해 코로나야 물러가라. 예, 코로나가 2021년에는 신속하게 물러가서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힘차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본문의 말씀과는 별도로 오늘 1월 2일 첫째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는 담임 목사의 선물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각자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옥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네, 삭개오의 이름은 뜻은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살아갔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의 그 관세청의 세무장으로서 일을 하는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으나 그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세금에 세금을 더해서 적당하게 받아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취득함으로 청결하거나 깨끗하거나 부정부패에서 먼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과 아주 흡사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었고 외로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와 함께 하기를 싫어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이름의 뜻과 너무나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듣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에 관하여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었고 또 사마리아의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를 마셨다는 사실을 그가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나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힘과 소망이 되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꼭 한 번쯤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분은 어떻게 생기셨고, 과연 그분은 어떤 성품을 소유하셨고, 과연 그분은 어떠한 능력의 분이시길래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소경이 눈을 떠서 보며 또 삶이 찌그러져 버렸던 그 여인의 그 삶 자체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던가. 그렇다면 나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다면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553페이지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란 소식이 멀리 퍼졌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해져서 이 삭개오까지 여리고까지 전해져서 그분에 대해서 삭개오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에 대하여 접근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게로부터 들려오는 모든 소문에 대한 소식들은 그의 삶을 힘차게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한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제공해 줌으로 인하여 자신에게도 그 갈급한 영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 자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과 사랑과 또 속죄하심을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생애의 변화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하늘과 같은 거예요.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시점인 것입니다.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라고 시대의 소망 552페이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에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소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들은 그의 소문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그는 하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건설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에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와서 나를 배우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옴으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네,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영생이 시작됐습니다.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는 첫 발걸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이제 요단 강가로 나아가서 침례 요한이 외치는 기도를 듣게 되었는데 그 침례 요한이 외치는 기별들 가운데서 큰 깨우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기별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기별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천둥처럼 그 소리가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다음 기별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라는 그 기별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삭개오도 이때에 침례 요한의 기별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실제로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삭개오의 마음을 열어갈 그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셨고, 그는 그 마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성령의 임재를 그는 수용함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참된 하늘나라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55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 되지 않은 요단강에서 전에 침례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었다. 정한 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는 세리들에 대한 교훈을 비록 겉으로는 무시하였으나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았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 그의 죄된 모습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십니다. 시대소망 553페이지의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누구요? 삭개오라는 사람에게도요.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따돌림을 받고 손가락을 받고 있었던 그 삭개오에게도 생애의 개혁은 뭐한 것이었다고요? 가능한 것이었다고요.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누구죠? 세리마태였습니다. 세리마태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큰 빈 공간과 같은 그러한 허망한 공간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리마태의 그러한 마음과 생의 허전함을 바꿔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세리마태가 따라간 것처럼 삭개오에게도 참된 생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 전부터 이루어진 사건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As Jesus was passing through Jericho,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여리고에 머물거나 또 오랫동안 지체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여리고를 통과해서 그곳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고 여리고로 머물게 하셨고 또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로 가게 하셨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한 죄인의 탄원하는 마음, 회심의 마음, 그리스도께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은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재촉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핸디캡과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그곳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희망이 없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핸디캡과 장애물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핸디캡과 장애물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 환경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직접적으로 곧장 나아갈 수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에 많은 핸디캡과 장애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그러할수록 더 바짝 다가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대소망 55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평의 소리와 군중이 외치는 환영 소리를 넘어서 세리장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소원은 예수의 마음에 호소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소원과 그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고 또 얼마나 강했으면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평의 소리와 군중의 외치는 환영 소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 호소되어서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그분의 발걸음이 돌려졌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영혼을 읽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으로 한 분이 위를 쳐다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죄인, 참으로 키가 작고 또 볼품이 없어서 정말로 부족한 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삭개오가 깜짝 놀랐을까요? 처음 보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이분이시구나.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그는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룻밤만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사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그것을 훔쳤거나 또 도둑질을 했을 때는 4배를 갚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 즉 20%를 가산해서 더해서 갚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여기서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얼마만큼의 회심의 그러한 깊이로 들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5장 7절 말씀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모세의 법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의하면 그런 다른 사람들을 토색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였을 때 4배 내지는 5배로 갚을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법이 권면하는 최대치의 그런 배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정말 성경적인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기록된 최대치의 회심의 단계로 그가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분의 1을 갚는 것과 더해서 가산해서 갚는 것과 또 4배로 갚는 것의 차이점은 그 죄가 공개적이었느냐 공개적이지 않았는가, 그 자신의 잘못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었거나 노출되지 않았거나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의 잘못들이 다 노출되어진 공개적인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회심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그는 참된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대치의 회심의 깊이로 그는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555페이지에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하였으며 우리들과 또 고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자기 자신을 개혁하기 시작했고 그 자신의 삶 가운데 회심을 시작하였고 회심의 실천을 시작하였고 그 말씀대로 기록된 율법의 그 요구대로 그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의 첫 번째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입니다. 첫 번째는 급히 내려오는 일,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일, 세 번째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급히 내려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난 사람 가운데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첫 번째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워하며 본성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젬된 본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즉각적인 순종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성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가 머물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즉각적인 순종이 즐거워지는, 행복해지는, 기뻐해지는 그런 본성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영접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그의 삶을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생애의 변화의 모습을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압축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555페이지에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기별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십자가가 세워졌지만 그 십자가의 개수만큼이나 많은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잘못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어주는 외투가 아니라는 사실을 삭개오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555페이지에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삭개오는 이러한 회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의 전인적인 변화를 보시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회심, 오늘 나의 구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간절한 부르짖음은 우리 가정에 구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 가정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구원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가져다 주시고자 싶은 그 구원이 그 가정에 그 집에 이르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1년 새해의 첫날에 첫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참된 구원을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만나는 경험들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근본적인 단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열망과 일치하여서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들의 주위의 이웃들과 또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